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359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는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이라는 한 좀 비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좀 미스터리한 그의 어떤 배경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또 출생도 죽음의 기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뛰어나고 우월한 자입니까? 그는 첫째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는 의의 왕, 살렘의 왕,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또 셋째,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도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그러니까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레위 제사장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구별된, 차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또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그 권위에 비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차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 인간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인간 제사장으로 온전했으면, 부족함이 없었으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인간 제사장으로 온전했으면 굳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 물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까?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타락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해결해야 될 죄가 있었던, 죄 문제에 사로잡혔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한계는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죄 문제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과 같이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죄 사함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완전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이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대속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사함하여 주고 끝난 것, 그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중보 사역은, 제사장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의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도,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가 이제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 하나님 사례를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물론 우리도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이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으로서 오셔야만 해야 이유에 대해서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함과 또 한계, 그 일시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직을 포함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들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찾지나.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죄를 드러나게는 해주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지만 무익함으로 패하여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제사 제도로는 그 제사장 인간 제사장직으로는 우리를 완전한 죄 사함을 허락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역할이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한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하신 그 한계를 극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이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옛 제도,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음에도 오늘날 우리도 물론 구약 시대의 성경의 레위기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제도에 우리가 얽매이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들어낸 그 율법에 얽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이 어떤 것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무엇, 내가 행한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그래도 직분자로 중직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써주신 그 공로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봐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더 이상 역할이 이제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인간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보다 더 좀 특별할 거야. 그래서 물론 목회자로서 성도가 기도 요청할 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신도인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오래 한 사람 혹은 저 같은 목회자가 한 기도와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귀하게 섬겨주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 주의 종이라는 의미가 마치 구약 시대의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처럼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카톨릭의 전통과도 비슷합니다. 카톨릭은 오늘날에도 시골에 가면
신부님이 성직자가 없는 성당이 작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 공소의 뜻이 무엇이죠? 빌공자, 장소소자,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성도들 사이에 이어주는 제사장이 없는 그냥 빈 공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꼭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와서 목회자가 안수받은 목회자가 집례하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영원한 중보자는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특별히 안수받은 어떤 목회자들이 더 영험하고 어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늘날의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또 인간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 제사장에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은 불완전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완전합니까? 제사장과 그 구약의 율법 제도의 제사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아무 때나 나아가서 그 제사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에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언제 어디서나 목회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델하우스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허무는 것이 아니죠. 이제 모델하우스의 그 실체가 되는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참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너희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 제도 그리고 흠 있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친히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카톨릭처럼 성직자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적 직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외면치 아니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